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4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보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엠마누엘 르비나스라는 유대인 종교 철학자가 있어요. 그 철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죽음이 뭐냐? 죽음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들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죽음이에요. 나 자신의 그 동일성을요, 더 이상 내게서 찾을 수 없는 상태,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음이다. 이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은 삶의 주체자인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그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인 수동성의 경험이다. 수동적이라는 말씀이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죽음으로써 나는 더 이상 나로서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나의 정체성과 자아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기억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죽음도 나름대로 초월을 이루긴 해요. 근데 그 초월이라는 것이 죽음으로 인한 초월이라는 것이 나라는 주체가 소멸되는 초월이에요. 무미와 비존재의 상태로 종속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무미애로의 종속이 영원히 지속되는 까닭에 죽음은 우리들 각자의 현존을 잃어버리는 상실과 소외의 사건이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설교하면서요, 31절 말씀에 보면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라는 음부라는 말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음부라는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수올, 돌아올 수 없는 땅, the land of no return, 돌아올 수 없는 땅. 영원한 상실과 소외의 장소에로 빠져드는 그런 것이 그게 죽음이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운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상실과 소외라는 우리의 삶의 측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에 관한 문제. 더 이상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상황,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내게서 찾을 수 없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향해 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요, 내 삶의 진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믿음의 동기고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웬 주일 아침부터 믿음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얘기하는가? 믿음의 동기를 죽음에 대한 깨달음에서 찾는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삶의 태도와 상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 반대예요. 그것이 더 참되고 바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요, 예수의 부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일에 관한 것이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주는 교훈도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나사렛 예수의 무슨 기독론적인 우월성이나 타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 어떤 사람은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는데 기독교의 배타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죽음의 한계 상황, 무미와 비존재를 강요당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극복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말씀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룩하셨는가에 대한 깨우침을 통해서요, 죽음 앞에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무미와 비존재의 자화상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회개,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회개, 세례, 죄사함, 성령 충만, 이런 말들은 결코 관념적이거나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변화된 삶의 의미와 깨달음을 내포하는 그런 의미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아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요, 그거 없는 상태에서 연세가 드시고,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도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요, 겉은 멀쩡한데, 겉은 젊어 보이는데 생각이 아주 그냥 허무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얻어진 변화된 삶의 의미와 깨달음,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한계상을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의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주셨어요. 영혼의 동반자. 무슨 동반자? 영혼의 동반자. 다윗의 예언을 빌려 베드로가 한 말, 즉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라는 이 말에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요, 그의 죽음 이후의 행선지가 음부, 망각의 세계, the land of no return, 돌아오지 않는 세계, 그 망각의 세계, 영원한 상실과 소외의 장소였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우리 모두의 죽음이나 그 의미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대속자의 운명을 짊어졌다는 점에서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가 당하는 것보다도 몇 번이나 비참하고 서러웠을 거예요. 남의 가슴 아프게 하고 남에게 악한 일 많이 하면서 죽으면 글쎄 조금 서러움이 덜하려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도 주님이 죽으셔야만 했으니까요,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서러웠겠느냐는 말씀이, 말 그대로 영혼이 음부에 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일찍이 이사야 서지자는요, 이사야서 53장에서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수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그런 수고를 감당하신 채로 죽으셨어요. 평생 내가 나만 위해 살다가 죽어도 그 죽음이 서러운데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사시다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서러우셨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조차 망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권세이지만 그의 부활은요, 그의 전적인 수동성의 경험을 능가하는 하나님 편에 능동적인 역사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대속을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의 고통과 순환이 그저 하나님 편의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서 행하여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당시 헬라 사회에서 활동하던 의사야, 의사.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잘 배우잖아요. 더욱이 헬라 사회에서의 의사는 과학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그런 과학적인 그런 세계관을 갖고 사실적 기록에 충실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요, 예수의 죽음에는 필경 그가 친히 음부에 버려짐을 당한 것과 같은 내면의 고통과 아픔의 여지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지라, 이 베드로의 증언은 예수님 자신의 버려진 자로서의 아픔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선택과 건지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믿음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과 건지심을 받는 행위예요. 믿음이 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의한 건지심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제1요소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셨어. 그렇게 서럽고 모질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죽음을 당하셨는데요, 그 서러움과 그 고통의 이면에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단 말씀. 어제 그제 한국 뉴스에 보니까 17살에 미국에 왔어요. 한국에서 이혼을 했는지 미국에서 이혼을 했는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 그리고 한국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요, 한 17살쯤 되니까 이제 엄마가 이 아이를 미국에 있는 아버지한테로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정신 나간 아버지인지 그저 한 몇 달 그냥 아이를 케어하다가 그냥 아이를 방치해둬 버렸어요. 그리고 17살에 미국에 왔는데 그만 홈리스 처지가 된 거예요. 홈리스 처지가. 부모의 이혼으로 미국에서 혼자 힘들게 살다가, 근데 미국에 온 지 3년 만에요, 하버드 대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어요. 강찬이야, 강찬. 한국 뉴스에도 아주 그냥 대서 특비를 했더라고. 뉴욕의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 위치한 사우트 헌팅턴 월터 위트먼 고등학교에 다니는 올해 나이 20살, 고등학교를 훨씬 졸업할 나이인데도 뭐 한국에서 왔으니까, 올해 나이 20살. 3년 전 어머니에 의해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미국으로 보내졌는데요, 아버지마저 그를 돌보지 않자 홈레스가 되고 말았어요. 두렵지요. 사춘기가 다 돼서 미국에 왔으니까 얼마나 예민한 나이야. 두렵고 캄캄하고, 그런데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무서울 게 없다. 참 멋있는 말이, 아주 정신이 똑바로 바뀌어. 내가 할 일을 하면 무서울 게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고등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친구들 집을 전전하면서 마음씨 좋은 미국 백인 친구 어머니가 너 그럼 우리 집 와서 살아라. 거라지 한 켠에다가 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터부살이를 하면서.
두려웠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그런 그의 용기를 알아본 주위 사람들이 안경을 사주기도 하고, 자전거로 통학을 하니까 자전거가 망가지면 자기 집 자전거를 더해주기도 하고, 차는 사줄 그런 형편은 여의치 않으니까 자전거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 성적을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너 어지간히 다 피아노들을 다 치잖아요. 한국서부터 그 피아노를 쳤으니까 미국 와서도 열심히 학교에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밴드에 들어가 가지고요, 피아노로 밴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런 봉사 활동이 인정을 받아 가지고 내셔널 오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어요. 그런 저의 간증과 활동 내력을 인터뷰한 하버드 대학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전형을 했어요. 야, 미국이 좋은 나라야. 나쁜 데는 또 있지만. 이 강군의 경우처럼 개인적이고요, 특별한 구원의 선택이 현실적으로 경험되는 수도 있어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내 사업이 그냥 한순간에 피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병이 의사도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나를 그냥 뜨겁게 역사하더니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땀이 나더니 병이 다 났습니다. 암덩이가 다 물러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그런 경우가 없으려고? 있겠지. 그러나 서로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베드로의 설교에 인용된 다윗의 시가 주는 교훈은요, 최소한 하나님의 선택과 건지심에 대한 모형론적인 이해가 가능하다는 말씀. 모형. 구원이 믿는 자의 삶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형. 음부에까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마땅히 내가 구원받아야 할 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씀이, 이 강찬군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두려운 상황에 엄마도 나를 버리고 아버지도 나를 버리고, 그 사춘기 미국 온 지 2년째 3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이 미국 땅에서 홀로 내어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하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삶의 모형이야, 모형. 저나 여러분이나 왜 삶이 힘들어요? 어려운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옛날 사람들은 안 어려웠나? 삶이 어려운 건요, 우리의 삶을 뒷받침해 줄 모형이 없어서, 그 패러다임이 없으니까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한 것들만 생각을 하니까 삶의 건전한 모델이 없다는 말씀이.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의 삶에 현실적으로 체험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음부에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요, 내 삶의 패러다임이 분명해진다는 말씀이 분명. 판이 잘못돼서 머릿속에 박혀있는 삶의 기본 틀이 잘못돼서 어긋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환경은 좋고 돈은 많고 실력은 있는데 삶의 이 패러다임이 잘못된 게 패러다임이. 음부에까지라도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두려웠지만 내가 할 일을 하면 무서울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난관을 헤쳐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살아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 끝나는 날 다시 살 자라면 내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이 살아나야지. 그 모형이 살아나야지. 그래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끝난 날 우리가 부활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부활이 현재적인 삶으로 오늘 내 삶의 패러다임으로 작용을 해야 그게 부활이지. 그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돼요.
이민 와서 힘든 건 알아요.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건 안다고. 사업이 안 되는 건 안다고. 옛날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돼. 지금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삶의 모판이 바르게 설정돼 있으면 내가 할 일을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육체의 대속자가 되어주셨어요. 육체의 대속자. 자주 말씀하지만 부활, resurrection, 자르크스라는 말은요, flesh, 내 몸이에요, 몸. 부활은 내 몸이 없이는 없어요. 베드로가 인용한 시편 16편의 내용은 메시아에 관한 종말론적인 예언과도 같은 거예요. 메시아의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보세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큰 권능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자와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 다윗은 선지자였다.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한 사람이다. 베드로의 지적처럼 다윗이 정말 선지자였을진데, 다윗 왕조의 복구를 염원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민족주의, 타민적 배척주의 폐단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잘 알았을 거예요. 사회가 변하고 삶의 외부적인 조건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의 택할 길이라는 말씀이, 메시아는요 오히려 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메시아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사랑의 배려를 경험할 줄 아는 그런 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한 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잘 들으세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면서도요, 예수님의 일생이 몸으로 당한 고난의 삶이, 몸으로 아픔과 몸으로 배고픔과 몸으로 굶주림과 몸으로 배신과 마지막으로 몸으로 죽으심을 당하기까지의 사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의 몸이 가장 정직해요. 내 몸이 가장 정직하다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처음부터 우리들 각자의 몸으로 경험하고 확인하는 대속의 경험이 없이는 신앙의 모든 내용이 불완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묻는 그들의 물음에 대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당시에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의 반열에 들도록 하기 위한 예식 절차야. 세례라는 행위 자체가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 말씀은 세례 받고자 하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온전치 못하고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내 몸에, 내 몸뚱아리를 주님 깨끗게 해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수반한다는 말씀이에요. 내 몸이 하나님에 의해서 온전케 됨을 받아야 할 자로서의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이, 말장난, 개념의 유희,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몸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비로소요 가정과 교회와 세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내가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의 변화와 같은 건 없어요. 보수적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사회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가져요. 신앙은 아니에요. 말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캠페인을 벌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거예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Resurrection. 그 몸이 살아나야 돼요. 그 몸이 변해야 된다고. 그 몸이 깨끗해져야 된다고. 그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디서 구원을 말해요? 네.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 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덧붙여 말씀하는 게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 뭐예요? 그 몸뚱아리. 구원은 내 몸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 몸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몸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원은 없어요. 그래서 남이 변화되기 바라지 말고,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시간에 아내의 10계명, 남편의 10계명, 부모의 10계명 공부들 하셨죠? 네. 남편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변하시라고. 저 사람 달라지기 변하지 말고요, 내가 먼저 변하라고. 목사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거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변하시라고. 저도 마찬가지. 셋째,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34절에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라는 말과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표현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이 말에 모두 오른손이 의미하는 능력과 위엄이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시편 16편 8절의 다윗의 원래의 고백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보세요. 실상 하나님께는 좌편 우편 구분이 없어요. 네. 하나님께는 좌우편의 구분이 없고 오른편이 뜻하는 능력과 권세는 순전히 다윗 자신의 믿음의 고백일 뿐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 오른편의 위엄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 오프라 윈프리 잘 아시죠? 지금 졸업 시즌이니까 각 미국 내 유수한 대학마다 커맨스먼트 스피치를 누가 하는가 아주 미국 내 관심이. 지난주 며칠 전에 보니까요, 프린스턴 대학에는 지금 연방은행 총재인 버냉키가 졸업 연설을 했고, 하버드 대학에 보니까요, 오프라 윈프리 빨간 드레스를 입고 오프라 윈프리가 졸업 연설을 했더라고. 올해 또 하버드 대학에서 주는 명예 법학 박사 학위도 받았어요. 실패라는 말 따위는 없습니다. 실패란 단지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도록 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학생들을 향해서 하는 연설이니까 모든 실수로부터 배우십시오. 왜냐하면 각각의 경험과 마주침,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의 실수가 사실은 여러분의 스승이며 꼭 되어야 할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갖추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서 연설 말미에 하월 떨먼이라는 오래전에 작고한 신학자의 그 말을 인용해 가지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이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깨우치고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이행하십시오. 어차피 세상은 깨어있는 사람들의 몫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이 돼야 할까, 어떤 요령과 어떤 노하우를 터득할까, 그러려고 하지 말란 말씀이. 세상은 어차피 깨어있는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 말한 강찬군처럼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면요, 세상이 나를 찾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반겨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한 자리를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내가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받을까? 목사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까? 그러지 말란 말씀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으면요, 세상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의 몫이에요. 다윗의 원 고백처럼 하나님이 항상 내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고 목적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죽음의 의미와도 같이 나 자신의 주체성의 근거가 다 사라져버린 것만 같은 그런 경우에도 우리들 각자의 존재의 근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나이 드니까 젊어서에 비하면 아무래도 알아주는 게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어쩌가 목사가 생각도 없이 전혀 그런 의도 없이 그냥 획 지나쳤는데, 야, 목사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를 외면하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하실 거라고. 주체가 없어져 버려. 주체가 내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망각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은 어차피 망각의 땅을 가요. 나도 나를 잃어버리고, 치매가 걸리면 나도 나를 잊어버리지. 나도 나를 잃어버리고 내 사랑하는 이웃조차도 나를 잃어버릴 때요,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저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돼요. 나조차도 나를 기억할 수 없는 나라는 삶의 주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이,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요, 몸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바른 취지예요. 어차피 누군가에게 우리들 자신을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 바에야 다름 아닌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서 이 몸 이대로의 구속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배려를 힘입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인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인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셨다는 말씀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부부관계도 인간관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의 패러다임, 타입, 모형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얼른 하나님의 구속과 얼른 내 삶의 모든 것을 편케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평생토록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대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배신과 배반과 불신과 불평 불만의 삶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도, 캄캄해서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이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그 몸이 그대로 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몸을 음부에서라도 다시 살리셨다는 이 귀한 부활의 역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되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앞으로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